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이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인자하심 또 준엄하심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눠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자들에게는 벌을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칭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로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저들이 죄를 지었다 해서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럼 끝까지 버림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인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었을지라도 잘못된 길로 가면 굉장히 심판하시고 회초리도 들이시고 때리시기도 하시지만 돌아오는 상자를 향해서는 언제나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끌어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지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러면 준엄하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가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저 유대인들은 다 버림받아 되었어. 이미 하나님은 저들을 선택했던 시기는 다 끝났어. 이제 그 선택하심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 거야. 촛대를 옮겨서 우리에게 옮긴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신 하나님이셔서 너희들이 이방인이어서 또 너희들이 유대인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선택한 것이지, 만약 이방인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간다거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한다면 너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 그리고 정말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선교를 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는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나를 보내서 이방인의 선교자가 되게 하지 않았냐? 나를 통해 이제 잘려진 나무에 돌 감람나무와 창 감람나무를 접붙이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중간에 있는 그런 이음새 역할, 또한 또 연결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나나 모두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저 유대인들은 버림받았다 해가지고 우쭐해 하지 말고, 교만해 하지 말고, 내가 이 정도야 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라고 말하면서 우울해하지도 말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게 다가오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이나,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방인이어서, 너는 유대인이어서, 너는 어떤 사람이어서, 너는 저런 사람이어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것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너의 혈통 때문에, 너의 전통 때문에, 네가 직분이 이러니까, 네 위치가 이 정도니까, 이런 거 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연결되어진 가로와 세로, 수직 또한 수평,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은혜의 열매들이지, 네가 유대인이니까, 네가 이방인이니까 이렇게 우쭐댈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니까라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는 누구였었는데라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채찍을 들으실까? 이렇게 해서 내가 힘없이 낙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살피신다라는 말을 오늘 굉장히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경고와 유대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이 오늘 11장 본문에 있는 것이죠. 너무 유대인이라 해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여기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야, 교만하거나 우쭐댈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교회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중심이 되는 교회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너하고 달라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의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저런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또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는, 우리의 집안은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안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나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태워지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로지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명찰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건진받은 은혜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뭔가 도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건강 위에, 또 치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